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마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밤에 건물 옥상에 올라가면 동네에 십자가가 참 많이 보입니다. 그만큼 교회가 많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많은 교회들이 같은 십자가를 걸고 있지만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사역하지만 교단도 다르고 교회의 마크도 다르고 크기도 다릅니다. 성결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 정말 많은 교단들이 있어요. 성결교 안에서도 예성, 기성이 있고 장로교 안에도 통합, 합동, 기장, 고신 정말 다양합니다. 가끔 주위에서 왜 이렇게 교파가 많은지 물어볼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다른 측면으로 바라본다면요, 여러 교단, 여러 교파가 있다는 것은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이고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단과 교파가 갖고 있는 그 독특한 예배 분위기가 있어요. 뼛속 깊이 장로교인들은 순복음에 가서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적인 순복음 예배에 정적인 장로교 교인들이 녹아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마다 다른 기질, 다른 성향을 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받은 기질과 성격에 맞는 교단과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이단이 아니고 본질만 같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와 같은 교훈을 주고 계세요. 어느 날 주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 요한이 주님께 와서 동의를 구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38절이에요.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아멘. 38절에 우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보면은 요한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 또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주님의 제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귀신 쫓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그 일을 막았다고 합니다. 요한은 자신의 한 일을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귀신 쫓는 사람들은 분명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지만 주님의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요한 및 그 동료들이 주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게 막았다는 것이죠. 요한의 말을 들은 주님은 어떻게 답을 하셨을까요? 잘했다 요한아, 칭찬하셨을까요?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하는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한마디로 예수님은 금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금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는 이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본질적으로 한 공동체요, 형제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구별짓기 좋아합니다. 분명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다가가요. 하지만 잠시 후에 저 사람과 내가 어떠한 점이 다른가 눈여겨보기 시작합니다. 분명 처음에는 다름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다름이 나쁨이 되는 경우가 다반사죠.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라는 편견을 갖게 되고 선을 그어버려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 읽는 것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태양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마다 신앙의 색깔이, 방식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말씀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도와 찬양으로 신앙의 여백을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반대로 기도와 찬양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말씀으로 여백을 채워 나가야 돼요. 나와 다름이 나쁨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영혼들끼리 당짓지 말고
분열하지 말고 손 맞잡고 나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함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나누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예수파로 갈리었는데 바울은 이런 말을 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아버지이시더라고요. 심는 사람의 특징이 있고 물 주는 사람의 능력이 따로 있음을 바울은 말하고 있던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심는 사람과 같은 모습의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물 주는 자와 비슷한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서로 다를 뿐이지 악한 자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뿐인데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영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교훈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런 시각으로 교회 공동체가 각 사람을 바라본다면 다양함이 어우러져서 강력한 영적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여러분 알 수 있길 소망합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신비한 공동체예요. 분명 서로가 달라요. 하지만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는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적극적인 선을 행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41절이에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서로가 다른 기질, 다른 성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만나면 물 한 그릇이라도 나누고 대접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 되라고 예수님은 언급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애쓰는 자들과 동역하고 손잡는 것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단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분열을 충동질합니다.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것을요? 예수님은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동역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했습니다. 힘써 지키지 않으면 사단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분열로 몰아넣어요.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같은 공동체임을 믿고 또한 주 안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아름다움으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만나면 선한 손길로 대접하고 베풀고 격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르지만 한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서로가 다른 기질이지만 사회에서 여러 사람과 어울려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름을 경계하기보다 다름을 통한 시너지가 있게 하심을 알게 하시고 특히 신앙인들이 일치된 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동역할 수 있는 은혜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